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9강 33장부터 36장까지 하겠습니다. 욥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난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책 제목이 그런 책이 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왜 이 책이 생각이 났냐면 욥의 심정이 아마 이 책 제목 같았을 것 같아요. 무관심하신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신 하나님, 항변해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 또 더 나아가 적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욥에 대한 마음이 아마 그 책 제목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필립 얀시, 또 욥 전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이런 의심도 들고 또 이런 회의도 들지만 일상의 매일매일이 이런 믿음 연습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연습 없이는 우리는 어떤 위험과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버텨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매일이 믿음의 연습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또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없다, 이게 더 표현이 맞겠죠? 그렇게 말하기 전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야 됨을 쭉 지금까지 제가 욥기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달라질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축복이었음을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말하겠습니다. 33장입니다. 32장 15절부터 욥을 향해서 발언한 그 엘리후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욥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주 세세히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는데 조금 무리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찼대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입만 열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수하기 때문에 내 말이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맘먹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맘먹는 것 같아요. 자, 6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때 동일하다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이 연배 차이도 있고 삶의 연륜과 경험도 또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분명히 다를 텐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욥이 여태까지 했던 말을 다 들었었다 그랬잖아요. 그 들었던 걸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욥이 한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죠? 너 이 말 틀렸어. 너 이 말 내가 틀렸다는 거 알려줄게. 이러려고 지금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네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악인이 아니다, 순전하다, 불의가 없다. 이 네 가지를 욥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사상 또는 보상교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욥의 세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과 불행이 임했다는 너 죄 때문에 그런 게 임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세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고통의 원인보다는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또 욥이 이런 말을 한 근거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죄 없는 자신을 괴롭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횡포에 대해서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엘리후는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하고 논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야.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며 너 말이 틀렸다는 거를 납득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려고 지금 너가 얼마나 그런 안 좋은 태도로 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 13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너 틀렸어.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해 이야기하며 네가 얼마나 무례했고 네가 얼마나 논쟁을 했다는 건 잘못된 일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보다 크신 분 맞죠? 엘리후의 말이 맞습니다. 욥의 불행에 답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논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엘리후의 결론을 욥에게 말하고 있고요. 엘리후는 하나님께 불의함도 없고 잘못도 없고 너가 잘못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 그러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러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엘리후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욥도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지금 힘들다고 해서 또 지금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틀렸고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고 내 생각, 내 바램대로 나를 평안하게 문제없게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우린 참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영광, 그 크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 재촉하고 종용하는 그런 죄된 모습이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치워달라는 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안 살면서 그런 말씀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가 인정해야 돼. 아니 하나님의 일들이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교만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머리로 이 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죠. 33장 14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이런 얘기를 엘리후가 강조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욥의 불행에 불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했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거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틀에 박힌 인과응보 이론으로 욥이 고통받는 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공격했지만 다르게 엘리후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다양한 통로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그런 말로 지금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식은 꿈과 환상이라고 엘리후는 얘기합니다. 17, 18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벌이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을 지금 제가 17, 18절 읽은 것처럼 악한 행실을 벌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자, 꿈과 환상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고통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 얘기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19절에서 엘리후가 말하죠. 그 목적은 결국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마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이 멸하게 되지 않으려고 잠깐의 고통이 있다는 의미로 19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의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중보자가 있음을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도 보면 욥이 나에게 중재자가 없다, 중보자가 없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마 염두에 두고 중보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 24절인데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너 욥 말 틀렸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 중에 하나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또 정당함도 보여주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한다. 그런즉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에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26절인데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너무 힘들 때 기도조차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기도할 때 공의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이고 고난의 때는 기다릴 때고 고난의 때는 기대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멘. 엘리후는 꿈, 환상, 고통, 또 중재자를 통한 회복에 대해서 쭉 말했고 그렇게 해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목적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영혼을 건져주기 위해서 죽음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다시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꿈이나 환상이나 고통이나 또 천사의 중보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좋은 우리는 참 은혜 받은 자들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속함 받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고요. 또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심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또 그분의 기도해 주심, 또 그분의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있고 또 매일매일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며 또 온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34장입니다. 엘리후는 욥에 대한 오해 또 편견에서 또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후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맞지만 욥에게 맞지 않는 어떤 정죄함이나 편견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지 이 엘리후의 말은 사실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엘리후의 말을 욥에게는 맞지 않지만 우리는 한번 이걸 생각해 보고 또 내 삶 가운데 비추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정의,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34장에서는 좀 약간 센 위치, 그런 위협적인 자세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5, 6절인데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쭉 얘기하면서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다니며, 결국 욥의 잘못을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했대요. 그리고 악인들과 한 패가 되어서 돌아다녔다고 이야기하죠. 오해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들을 근거로 지금 이렇게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그 욥의 악행이라고 지금 엘리후는 생각하고 이걸 비난한 후에 또 다 욥이 새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 지금 내린 결론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봐도 엘리후가 좀 비난이 과장되어 있고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오해하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진 것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의심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필요로 한 거지, 이렇게 나는 의다, 죄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근거하면서 논조를 바꿔서 욥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10절부터인데요.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공의롭다 이야기하죠. 결국 이것도 잘 들으면 새 친구랑 똑같이 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질문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절대적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 육체가 죽게 될 것이고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어찌 인간이 불의하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존재가 어찌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에게 그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임을 지금 엘리후는 여러 가지 비유를 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서도, 엘리후 말을 쭉 듣고 제 안에 드는 생각은 고난 중에서도 나의 선하심을 믿느냐, 또는 나의 온전하심, 나의 계획하심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 고난 중에도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모든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을 잠재울 수 있는 선포인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찾아와도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변한 것은 아니죠. 그분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원망, 의심, 불평, 비방을 멈추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또 재판을 요구하는 욥의 주장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다 감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법적인 소송을 네가 소송장을 내고 시작하려고 그러기보다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공개적으로 악을 멸하시는 그 점을 네가 봐라,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 22절인데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후는 빨리 욥아 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 있어? 아니면 너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 그런 거 질문해야지. 지금 너 이렇게 뭐 소송을 한다고 그러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 32절에 보니까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너 이런 거 했어? 그 얘기인 거예요. 이런 거 해야지. 지금 자꾸 왜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런 유비한 말 같은 걸 자꾸 하느냐. 회개와 약속 정도는 해야지. 지금 네가 하나님께 따질 때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신뢰하며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질문하고 또 아까 엘리후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회개와 또 결단과 또 이런 것들 또 약속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이면 하나님께 좀 반응이 이렇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간다면 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결국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왔을 때 그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내면에서 갖느냐에 따라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람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고 응답받고 또는 그래야 되는데 죄를 더 짓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더 죄를 짓는 거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속 이러면서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반응을, 질문을, 응답을 기다려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시험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의미의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욥의 대답이 악인하고 다를 바 없다. 너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죠. 이 34장 36절인데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결국 이 고난에 대한 반응, 고난에 대한 대답이 너 틀렸기 때문에 계속 지금 너 악인하고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너 시험 받아야 된다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과 내 기도와 내 바램대로 일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자리를 그건 가로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이죠. 피조물인 우리들입니다. 35장입니다. 역시 욥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엘리후는 35장에서 심하게 말합니다. 2절 3절인데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너 그런 질문하지만은 너 그거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거는 유익이 없다. 이렇게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지만 욥은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지금 과잉해석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죠. 욥은 자신에게 있는, 자신이 지켰던 의가 이 고난에 비해서 내가 더 의롭게 살았는데, 지금 고난에 대한 그런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한 거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너 악인처럼 했으니까 그 악인이랑 똑같이 벌 받아야 된다라고 엘리후가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에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산 내가 악인보다 더 심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산다고 살았는데 그들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이 왜 내가 경험해야 하는지, 이건 우리에게도 드는 생각이잖아요. 왜 악인이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엘리후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악인이 잘 되는 걸 마치 동경하고 좋아하고 내가 악을 저지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을 쭉 읽어보시면 이 말은 그 엘리바스 기억나시죠? 엘리바스가 22장 2절에서 5절까지 한 말과 비슷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시간상 읽지는 않지만 조금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렇게 비통해하고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교만하다, 무례하다, 응답을 요구한 것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게 다 죄 때문인가 봐요?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말하면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뭐라 그러죠? 반항, 이런 것 때문에 응답 안 해주신다. 왜냐하면 구원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 없다 얘기하고요. 두 번째, 그게 이제 9절에서 11절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게 구했기 때문에 안 준다. 이게 12, 13절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빨리 응답만 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엘리후는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욥의 상황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답하지 않았던 걸 여기다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한번 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부르짖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6장입니다. 36장에서는 그동안 일방적인 책망 또 추궁했던 엘리후가 이제 조금 자세를
낮추고 좀 권면, 충고,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악인의 고난은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베풀어진다 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과 축복이 있대요. 이거 새 친구 이야기랑 거의 같잖아요. 결국 이 엘리후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으로 보고 또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또 은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또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도록 엘리후가 돕는데요. 15,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렇게 기름진 상을, 회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섭리에 대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고 빨리 회개하고 그다음에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섭리,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있다는 걸 엘리후는 지금 좋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역시 우리를 더욱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시고 또 다른 기름진 축복의 상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멸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영적 성숙과 회복과 축복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냐 됨을 지금 말하고 있죠. 16절까지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더 의롭게 하려는 연단의 과정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회개하고 그 축복을 또 축복의 은총을 누려라 이야기하면서 17절부터는 그 고난 중에서 욥이 취해야 될 태도 또 자세에 대해서 또는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뭘 경계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하에서 주어진 그 징계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 주신 하나님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17, 18절 하고 또 두 번째는 또 뭘 얘기하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그 권능을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지를 깨달아 찬송하고 겸손한 자세를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섭리, 오묘하신 뜻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엘리후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작음을, 우리의 한계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이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들이 어떻게 마땅한 자세가 어떤 것이 마땅한 자세인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일임을 지금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데 힘들 때야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우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
축복받은 자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기를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